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부활은 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부활이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은 이 1년에 한 번 이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간증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역사를 만드셨다. 이 간증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BC 593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했고 남유다가 593년에 1차로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마지막 잡혀가는 시기는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한참이 되죠. 지금 이 에스겔이 기록되는 이 시점은 593년 BC니까 좀 숫자가 많아질수록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보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중에 에스겔이 거기 있었습니다.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낯선 타국 땅에서 5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5년 후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죽은 것 같은,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환상을 그가 봅니다. 그 환상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냐? 끝났냐? 아니, 끝나지 않았다. 자,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평가하냐면 에스겔서 37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포로입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입니다. 정치적인 죽음, 정치적인 마른 뼈, 그리고 종교적인 마른 뼈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자신들을 마른 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의 환상을 통해서 그 뼈들이 너희들은 내가 마른 뼈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그 뼈들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똑똑히 봐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부활시키는지 똑똑히 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부활주일 하면 무슨 행사로 끝나는 부활주일이 마치 그냥 오늘 한번 행사하고 끝나면 많은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는 뭐 부활주일에 특별한 거 뭐 해요? 예, 특별한 거 날마다 합니다. 그랬어요. 뭔가 특별한 것을 할 것 같은 목사였나 봐요. 예,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해요? 말 잘하세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란 놓고 계란 까먹는 게 부활주일일까? 글쎄요. 예, 저거 까먹는다고 부활하나요? 예, 그러나 계란은 꼭 받아가세요. 맛있습니다. 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 속의 부활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느 봄날에,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 3개의 십자가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는 십자가였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 저주를 받는 십자가였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다시 말하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처형 방법입니다. 로마가 가장 악독한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처형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두 강도는 물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죠. 한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회개의 역사 앞에 낙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두 가지입니다. 아니, 인류라고 말하지 말고 성도로 얘기합시다. 오늘 이 시대는 부활이 너무 싸구려 이고 구원이 너무 싸구려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쪽짜리 구원 믿지 마세요. 너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십자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오늘 나의 삶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오늘 이 상태, 마른 뼈와 같고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속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이 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고, 말씀이 임해도 찔림이 있어도 그것을 외면해버리면 저주의 십자가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위에 세워졌습니다. 골고다의 뜻이 뭐죠? 해골입니다. 해골.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어나갔으면, 얼마나 많은 뼈들이 거기에 있으면 그 언덕을 골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언덕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해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 당해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이렇게 얘기하면 저 세상에 나가서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뭘 죄를 졌는데요? 내가 남한테 뭘 해를 끼쳤는데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런 죄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죠? 불신앙을 갖게 되는 이것이 다 죄라고요.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것이 다 죄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결정합니까? 직장을 잡을 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물은 것은 부모가 책임져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몰라.
어떻게 하죠? 호적에서 파요? 그런 쪽까지 파면 안 되고, 부모에게 상의한 것은 부모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만들고, 그쵸? 그것을 회복할 생각들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의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앞에 있는 정용고 목사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삶의 자리는 죄입니다.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늘 죄 짓잖아요. 목사님 매일 주일에 오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매일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매일 회개해야죠. 뭘 구하죠?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골고다의 그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골고다 위에 세우신 십자가는 죄 없으신 그분의 피가, 그 보혈이 한 방울 해골, 그 소망이 없는 해골에 보혈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삽니다. 죽은 해골이 다시 삽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삽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뭐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가운데. 이건 지금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땅속이에요. 땅속. 무슨 누구의 뼈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눕혀놓으면 뼈가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이게 누구 뼈인지도 모를 정도로 마치 전쟁터에서 누구 뼈인지도 모르는 흩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적다, 심이 많았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 시대에. 뼈는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뼈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말라버렸어요. 이 뼈들이 심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마른 뼈라고 고백합니다. 마른 뼈의 실체는, 따라합시다. 마른 뼈의 실체는 십자가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온갖 저주를 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마른 뼈는 저주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 마른 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그 골고다, 그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 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해골과 같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성령의 사람 바울은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서 한 주만 막아도 죽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거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좀 너 훈련하려고 요거 하나 좀 이렇게 놔뒀는데 미치겠다고 하잖아요. 미치겠다. 그런데 이것은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방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현재형입니다.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마른 뼈가 보입니까? 해골이 보입니까? 이 시대를 보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나라 꼴을 봐도 그렇고, 교회 나라 꼴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교회 꼴을 봐도 그렇고, 목사 꼴을 봐도 그렇고, 꼴이 그 모양인데, 목사 꼴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교회의 꼴이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았죠? 성도 꼴이 그런데. 부모 꼴이 그런데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엄마 꼴이 그런데, 아빠 꼴이 그런데, 자식 꼴이 그런데, 이걸 보면 틀림없이 마른 뼈들입니다. 해골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다시 이 마른 뼈 같은, 해골 같은 이 인생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뼈처럼 말라버린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뼈처럼 말라버린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뼈처럼 말라버린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해골처럼 말라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제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이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주면 감옥에 갈 세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차별하세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재를 받고 감옥에 붙잡혀 가겠죠. 그래도 외치야죠. 그게 사실이니까. 이 세상은 그래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분을 좀 알아요. 아는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 몇 대째 예수 집안에서 자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집안이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전부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S 모 대학의 전부 출신들이고 세상적으로도 내놓으라고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열이가 하나 있어요. 문열이가 무슨 뜻인지 알죠? 다 그렇게 문열이도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이 간 대학은 아니어도 서울의 모 대학에 괜찮은 데를 갔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열등을, 그 자신 속의 이 열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어서 동양의 철학, 서양의 철학, 수없이 많은 이 학문의 세계에 매진을 합니다. 심지어 하버드에 가가지고도. 근데 지금 뭘 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예수 역사적 사실인가?
부활 역사적 사실인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식음을 전파하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구원 있다고요? 교회 다니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창조신앙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신앙을 너는 가지고 사느냐 말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인간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안악한지 모릅니다. 자기 이 논리에 젖어가지고 흠뻑 젖어가지고 하는데 어느 말도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들으면 혹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혹하냐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게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아요. 이단은 끝을 바꿔버리잖아요. 앞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매스컴으로 움직이면서 얼마나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땅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까.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기도를 시작했어요. 진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진짜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구나. 안심하지 마세요. 반쪽짜리 복음 붙들지 마세요. 생명 붙드세요. 두 번째 부활은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부활은 마른 뼈가 붙어지는 역사라면 두 번째 부활은 무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뭐를 열고?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부활은 무덤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마른 뼈가 붙는 사건입니다. 말라버린 내 인생의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이 세대를 닮지 마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 사랑을 하겠다고 하고 교회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이 무덤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무덤 문을 여셨어요. 아무리 막아보십시오. 경비병들을 시켜서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지킨다고 돼요? 부활은, 생명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언젠가는 솟아납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이집트에 그 토굴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2000년 전에 유적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농사를 짓는 씨앗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와서 이게 싹이 날까 안 날까? 싹이 날까 안 날까? 이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습니다. 2000년 전의 씨앗입니다. 그 어둠 속에 지금도 피라미드의 그 바라오를 보려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서 뭐 여기로 들어가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그래가지고 사람 간신히 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한참을 내려가요. 그 지하에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지하에 씨앗이 있는데 빛이 들어옵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다. 씨앗이 발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무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무덤의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힘드시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야, 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우리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기분이 막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 한두 번 아니죠?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아요. 영감님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이것도 무덤이죠. 소망도 안 보이고 그냥 있어야 되는, 나의 성장이나 성취나 뭔가 계속 성장해가는 이런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구장창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이것도 무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무덤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재해석하십시오. 이전처럼 똑같이, 그래, 내가 기회만 되면 이놈의 직장 그만둔다. 여러분, 그 이놈의 직장 그만둔다 하면 그만두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이놈의 인간하고 내가 대학만 들어가 봐라, 이놈의 인간하고 내가 그만 산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만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머리에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만 살겠다는 것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귀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마귀가 그냥 놔둘까요? 어떻게 쓰든지 못 살게 만들죠. 못 사는 이유를 보게 하고. 죄인의 특성은요, 그걸 잘 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좋은 것은 잘 못 보는데,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은 이 죄인의 특성은 정확하게 봅니다. 아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도 무덤 아닙니까? 자녀의 문제도 무덤 아닙니까? 야, 나 때는 했는데 애들이 보면 너무너무 다르고, 야, 우울하고, 쳐다보기만 하면 힘들고, 깝깝하고, 참,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간다만 참 얘 살 때는 어떨까 생각. 저는 목사니까, 야, 나는 이제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은퇴하지만 이 다음 이 젊은, 우리 김 목사님 어디 계신가? 이 젊은 목사님들 목회할 때는 어떻게, 무덤 아닙니까? 무덤들이에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하느라 시험 보지? 진짜 머리는 안 돌아가고 깝깝하잖아요. 무덤 아닙니까? 혜빈아, 깝깝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제 해석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무덤은 뭘까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다 힘들어하세요. 이 교회들 보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코로나가 한번 지나고 나더니 예배의 구조가 바뀌고, 이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그 신앙이 식기 시작해요. 둘로 나뉘어져요. 코로나 때 그 코로나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교회들은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코로나 때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뭐 이것쯤이야. 바로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통과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빤스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라고 틀어놓고 말이죠. 그걸로 지금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열려야 합니다.
선교의 문 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셨잖아요. 무덤을 여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셔서 이 마지막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될 겁니다.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혀 있지 마세요. 나의 삶 속에 이것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심적인 무덤에 갇혀 있지 마세요. 그 무덤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부활의 생명이 가능하게 될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 같고 해골 같고 그리고 무덤 속에 그 해골들이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이것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세요? 설교는 뭐로 듣는다? 귀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저하고 불편해지면 눈부터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불편해지면 눈부터 내립니다. 지만 손해지. 저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괜찮아요. 마른 뼈여도 괜찮고 해골이어도 괜찮아요. 내 인생이 무덤같이 척박하고 퍽퍽하고 답답해도 괜찮아요. 주여, 오늘 내 영혼의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세상에 목회를 배우고 싶다고 오셨어요. 저한테 뭘 배울 게 있겠어요? 그죠? 웃기죠? 내가 생각해도 웃겨. 교회 기관들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이런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뭘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도서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게으른 적이 없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저 작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식구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새벽에는 더 없어요. 제 아내도 좀 힘들면 못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럼 저 혼자 여기 섰어요. 서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막. 믿습니까?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저 여기서 설교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몸이 어제 너무 무리했나 봐요. 막 이게 아직 회복이 덜 됐는데다가 막 밭일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형제님들 회개하세요.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맡기고 한 사람만 데리고 내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안 오셨어요. 너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하고 밭일은 그냥 제가 살살 하는데 저희 막내 어디 갔나요? 막내가 농부의 딸이더군요. 어이구, 막 거의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덕분에 했는데, 그러고 이렇게 쓰러졌어요. 이제 일이 끝났는데 저녁에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막 이거도 아프고 그러시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탈구를 해야 되는데, 원구를.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잠들었어요. 하나님, 때 되면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꼴랑 1시간 재워주시는 거예요. 꼴랑 1시간 재워주시는 거예요. 좀 푹 좀 재워주시지. 꼴랑 1시간 자고 그때부터 뭐 했어요? 말씀 정리해 여기 내려왔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충만 형제님 어디 계시나? 일부 예배 드렸죠. 오늘 첫 찬양 있죠. 첫 찬양 Living Hope. 첫 찬양, 그 살아있는 소망, 살아계신 소망, 나의 소망, 그 찬양을 틀어놓고 여기서 부흥회를 했어요. 믿습니까? 마른 뼈는 일어날지어다! 막 하면서 막 여기서 혼자 부흥했어요. 그렇게 또 1시간이 훌쩍 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여도 괜찮고요, 해골이어도 괜찮고요, 소망이 없어도 괜찮고요, 다른 거 내 상황 속에 무엇이어도 괜찮습니다. 뭐만 들리면? 말씀만 들리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이 안 들려요. 십자가의 복음이 듣고 싶은데 십자가의 복음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 바라요. 유창한 어떤 말이 아니라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가세요. 저기 가면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없어요.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외모도 사라집니다. 내 지식도 아무리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우리 장모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은 꽤 미인이셨거든요. 다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이 53세에 풍으로 쓰러지셨어요. 키도 크시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풍으로 쓰러지니까요, 아무것도 나는 굴비 한 번 얻어 먹어봤어. 딱 한 번 얻어 먹어봤어. 그 한 번 얻어 먹고 그 다음엔 쓰러지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매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 생각을 한다면 방자에 행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어디에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누가 대답해